특별히 설교 제목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각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몰려가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고 절망이 희망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 있었던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면서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누구 죄 때문에 저런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 사회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생각이 장애는 죄 때문에 그런 거다. 전생에 죄이든지 부모가 죄를 져서 그런 것이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맹인에게 기름을 눈에 바르고 실로한 곳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맹인이 지금 뭐 눈뜨게 해달라고 막 간청을 하거나 그런 이야기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 맹인에게 공일이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이다. 암이 오면 할 수 있는데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는 동안은 일할 거야. 라고 그렇게 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씻는다라고 하면 결국 쉬운 일 아닐 텐데 여튼 씻고 예수님 말씀을 믿었고 순종하여서 눈을 뜨게 되고 밝은 눈으로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하는 게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빛으로 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빛이신 예수님은 고난에 담긴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에 담긴 신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맹인이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제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고난 안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로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떤 고난을 당하여서 힘겹고 버겁고 힘들다, 어떻게 이 터널을 빠져나가지라고 하는 그런 절절한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요 문장에 여러분들 시선이 좀 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도구이다. 제자들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얘기를 지금 아마 맹인이 들었다고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돈이나 좀 던져주지 말이야. 이렇게 지금 죄를 키우려고 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도리어 주님은요,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까? 내가 하나님 일들을 펼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 이번 달 독서 모임에서
4일 아이들만 목사님을 쓰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여기 보면은 목사님이 프롤로그 앞부분에 이제 성도와 상담한 이야기 하나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어떤 계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들을 좀 이렇게 쭉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고 계시는데, 그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한 교인이 한 분 계셨는데요. 메모가 남겨졌어요. 근데 이 성도는 예배를 드문드문 참여하는 그런 성도였어요. 목사님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인데, 메모에 뭐라고 쓰여있냐면은 18개월 전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8개월 된 아이가 몇 주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이런 메모가 남겨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18개월 된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좀 위로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성도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을 쭉 전하는데요. 그 성도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후진하다 쳤어요. 아들이 나오는 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자신의 차로 후진하다가 아이를 쳤는데 18년 된 아이가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뭐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없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할 말이 없었어. 그냥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요. 그 성도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아이가요, 문을 열고 나오는 걸 보지 못했어. 그리고 나서 또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스크린도 올려놨는데요.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이 순간 난생 처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상한 일인가요? 라고 하며 그 성도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께서요, 뭐 이제 위로해드리는 말씀들을 좀 나누고 상담을 다 마친 다음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아래에 있는 문장을 올려놨다고 해요. 밑줄 쫙 긁고요.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한번 그 앞부분을 같이 한번 채워봅시다. 여러분들 언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까? 라고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글들을 이렇게 쭉 올려놓으시는데 대부분 공통적인 점들이 다 있더라고요. 공통된 게 바로 삶의 끝자락, 나의 끝자락이 이르렀을 적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실제에 대한 어떤 감동들이 여러분 가운데 쑥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끝자락에 이르렀을 적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터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끝나버리는 그 순간이 아니라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오는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이 만나는 그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럼 여기서 반문할 겁니다. 아직 왜 끝자락에서 만납니까? 좋을 때 만나면 좋지. 여러분 그러면 참 좋겠어요. 좋을 때 예수님 만나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평안할 때 예수님 만났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행복한 여정들을 걸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가요? 안 찾더라니까요.
안 부르더라니까요. 그런데 끝자락에 이르렀을 적에 예수님을 찾고 그 끝자락에 이르렀을 적에 예수님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딱 서 계셔서 만나주셨다. 아니요,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계시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는 그 타이밍은 나의 끝자락에 섰을 적에 만나더라는 거예요. 고난에 어떻게 보면은 고난으로 몰고 가시는 어떤 하나님은 뭔가 거기서 더 많은 풍성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감동입니다. 바울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바울 정말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 가문적으로도 그렇고 배운 것도 그렇고 그가 지니고 있는 어떤 신분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좀 바울을 막 굴리신다라고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네요. 고난의 자리로 막 몰아넣습니다. 매를 맞게 하고요, 배가 파손되는 그런 어려움 당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노마의 감옥에다가도 확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을까? 바울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런 고백 하나를 멋지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지금까지 매 맞고 배가 파손되고 감옥에 갇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쑥 나를 이끌어 가신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는 어느 순간 더 교만하여져서 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보다는 자기 일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시고 감옥까지 끌고 가시더니 그 일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또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셔요.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적에 옥중 소신이 있습니다. 시위대 병사들이 지키는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 복음이요 로마의 상류층에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통로로 시위대 군인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6개월마다 전립선 암 표치자 검사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다른 사람보다 이 수치가 좀 높습니다. 보통은 4 이하여야 되는데 저는 4를 훌쩍 넘었어요. 작년에는 10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 가서 검사해봤더니 그 수치는 오르락 내리락 한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랍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가서 검사를 하는데요, 제가 이 6개월마다 검사하는 것 때문에 뭘 할까요? 체중 조절해요. 좀 먹는 거 좀 덜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운동하게 돼요. 운동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이 찾아온다든지 뭔가 나에게 어떤 그 안 좋은 일들이 찾아왔을 적에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지고 내 삶을 추스리는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건요 나의 유익이 아닌가요? 주님은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매긴 봐라. 저건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발견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빛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 빛을 이렇게 발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직은 낮이다. 아직 밤이 되지 않았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요, 자신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나는 지금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맹인이요, 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 바지가랑이를 잡고 저 좀 이렇게 눈 뜨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의 일들이 지금 감당하시는 거예요. 쉴 겨를이 없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심지어는요,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도 회개한 강도를 바라보며 그를 구원해 주시는 일들을 놓치지 않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듬성듬성 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그냥 대충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펼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대충 일하지 않으십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요, 대충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호킹 박사 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한번 잠깐 볼게요. 스티븐 호킹. 이분요, 그 캠브리지 대학의 대학생일 때에 누게릭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셨어요. 영상 한번 제가 안 만들었나? 생각만 하고, 그렇죠. 스티븐 호킹. 저렇게 저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참 때, 한 50대 정도 때의 모습이신 것 같아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던 중에 누게릭병이 찾아왔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3년을 넘깁니다. 근육이 이렇게 자꾸 수축되는 병이니까 호흡기를 이렇게 수축시켜서 호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이 3년밖에 그 생애가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좌절했겠죠. 야, 이럴 수 있나?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다 라고 그런 절망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러고 나서 결심을 합니다. 좋다. 나의 삶이 시한부 인생이라면 어떠냐? 어차피 모든 인생은 시한부 삶입니다. 남은 기간이 3년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었대요. 그리고 최대한 값지게 시간을 활용하자. 남아있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게 필요한 것이 더 길지 않지만은 혹시 더 길지도 모르니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었대요. 그리고 다시 연구에 매진을 했는데요. 3년이 지났는데 안 죽더래요. 또 3년이 지났는데 안 죽더래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더래요. 물론 이분이 2018년도에 세상 떠날 때까지 뭐 그런 그 선고를 받고 나서 한 55년 정도 이렇게 삶을 살아내셨는데 근육수축이 되죠.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죠. 휠체어 의지해서 살아야 되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키보드를 움직여서 자신의 의사를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굉장히 많은 어떤 업적들을 남긴 그런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좌우명이 있다고요. 스티븐 호킹 박사의 좌우명이 있는데, 인터뷰할 때 다음 세대에게 남긴 어떤 그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상황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상황이 나빠졌다라고 상황 탓하지 말고 그저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했다. 이거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도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사랑하시되 최선을 다하시고
그래서 그 최선이 뭐였냐면은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으시고 주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그게 최선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을 적에 다른 누구를 천사를 혹은 천사장을 대신 달아서 죄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달리셔서 죄값을 치르셔. 이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최선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하며 걸어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맹인이 그렇게 살아내는 것 같아요. 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이렇게 딱 바릅니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기셨다.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다. 잠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사람이 쑥 오더니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 아니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해서 눈에 틱을 안 들어갑니까? 진흙 안 들어갈까요? 거부하고 거절할 만 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자기 소개도 하지 않고 지금 바르고 있다니까. 근데 이 사람 맹인은요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무리 진흙이 있고 가도 눈에 받았는데 느닷없이 붙잡혀서 눈에 진흙이 발려지는 일 거부할 법도 한데 그냥 받아들입니다.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에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도 지금 본문에는 안 나와요. 실로암 못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지금 가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데 고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게 계단을 한 30개 정도 이렇게 걸어 내려갔을 적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연못이라. 맹인의 입장에서 거기까지 걸어 내려간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순종해서 걸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눈이 딱 밝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하반절 보십시다. 뭐라고 그래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하러 왔을까요? 뭐하러 주님께 왔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감사하게 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읽어집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얘기 가운데 두 가지 기억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입니까? 우리의 고난의 이 어떤 상황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고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 고난에 담긴 신비들을 늘 깨우치십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계시는 동안 주님은 주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놓치지 않냐고 최선을 다해서 간단히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 닮아내면서 시선을 고정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일구어 나아가시는 그런 걸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심을 믿습니다. 그 빛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이제 새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신 사명 따라 최선의 길을 걸어낼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큰 폭풍이 몰려오든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